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를 교독하십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실 이유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 전부터 만물을 짓기 이전부터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범죄한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고 심판대까지 흑암 속에 가두었다는데 이 흑암이 우리가 바로 보고 알 수 있죠. 우주가 깜깜하죠. 흑암 암흑이죠. 그런데 여기에 지구에 또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지구에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 하나님에 비하면 그냥 먼지에 불과한 인간도 우리도 자녀가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 딸이 있는데 그럴 때 그 사랑하는 아들, 딸을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뭐라고 가장 어두운 데 찾으면 있겠죠. 가장 어둡고 가장 험악하고 가장 좌우간 그런 척박한 데 있지 않게 거기다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거기 보낸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을 가장 지구상에서 험악하고 위험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어두운 곳에다가 누가 자기의 아들, 딸을 가라고 하겠습니까? 또 가게 되면 거기서는 죽게 되는 곳이라서 가장 위험한 반드시 죽게 되는 곳인데 어디 부모가 자식에게 거기로 가라 하겠습니까? 그래도 또 자식이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죽게 되는데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척박한 곳에 보내어서 너 가서 죽으라.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하냐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왜 보내셨는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주님이 무슨 여행 올 만큼 아니요, 하나님 편에서 봐야지. 어떤 사람이 기도 중에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사실은 아니죠. 왜? 그냥 그 사람이 잘못 보고 왔을 수도 있고 또 봤을지라도 실제 그대로가 아니라 어떤 환상을 보고 온 것이니까 사실 그대로는 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같이 천국이 그렇게 아름답고 얼마나 빛이 그런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천국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지구상에다 뭐하러 보내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지구가 아름다워 보여서 하나님 아들이 얼마나 더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냥 흙덩이 아니에요. 이곳에다 하나님께서 뭐하러 보내시냐 이 말이죠. 뭐하러. 그렇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그 아들을 보내신 까닭은 성경에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그렇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보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자, 세상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많은데 율법이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고 너희 하나님이니까. 두 번째 계명이 뭐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너의 이웃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누가복음 10장, 자, 27절입니다. 27절.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 자, 하나님 사랑은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 못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니 하나님은 모를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막 신성모독도 하는 말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가장 쉬운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이 모든 좋은 걸 다 주시니까. 복 주시지요. 그냥 부귀 영화 다 주시지요. 지혜 주시지요. 자손들 아주 그냥 풍족하게 해주시지요.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우리 집에 키우는 양, 소, 염소까지도 아주 풍성케 해주시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손드는 것마다 복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지. 그런데 둘째 계명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죄인들이잖아요. 자, 질문 드립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정말 죄인들 사랑하십니까? 사랑할 만한 죄인 있습니까? 아마 한 명도 없을걸? 인간이 얼마나 악한데 그를 사랑해요?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인간을 사랑해라고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금방 말했다가 얼마 지나면 금방 또 돌변해버려. 인간이 그거 아니에요. 조금만 잘해주면 그렇게 좋아하다가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얼마나 배신자라고. 인간이 얼마나 더러워. 그 속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보고 죄인을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차라리 하늘 사랑이 낫고 바다 사랑이 낫고 짐승 사랑하는 것이 낫지 사람을 사랑해라고요? 진짜 지금까지 오시면서 사람 제대로 사랑하신 적 있습니까? 안 될걸요. 있다면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데 자식도 진짜 사랑하십니까? 쏙새길 때 진짜 사랑합니까? 에이, 속으로 미울 텐데. 어이구 저놈의 자식 저거. 그러니까 가장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게 자식인데, 자기 자식인데 그 자식도 어떤 때는 얼마나 미워.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 부모나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데 그냥 저절로 사랑이 가는데 그런데 그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왜 미워하냐 말이야.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줘도 이 자식이 아들, 딸이 미운 짓 한다 이 말이야. 그거 아닙니까? 부모가 얼마나 사랑을 주는데도 그 아들, 딸이 부모한테 미운 짓 하거든.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러냐고 글쎄. 아빠, 엄마가 얼마나 자기들 사랑해 주는데 항상 모든 걱정도 다 아들, 딸 위해서 모든 관심도 자식 잘 되기 위해서 특히 한국 사람은 확실해. 그런데 그렇게 자식 사랑하는데 자식들이 왜 부모한테 미운 짓 하냐 이 말이야.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얼마나 미워. 그러면 어떻게 돼? 사실 세상에 사람 사랑하기 힘들어요. 내 자식도 저러는데 내가 저렇게 사랑을 베풀어 줘도
나한테 도전하고 대들고 나한테 반발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사실은. 인간이 인간을 사랑 못한다고. 그런데 그게 계명이요. 참. 율법에도 있다고요. 원수는 미워하라. 아, 그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미운 사람 미워할 수 있어.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아, 그거는 또 돼요. 같은 인간끼리니까. 나도 어차피 똑같은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왜 사랑하시냐 말이에요. 우리 이성 있죠? 이성적으로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바퀴벌레 사랑해야 될 이유가 딱 일이라도 있습니까? 사랑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왜 뭐가 있는 거 도대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부족한 분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 자체로 넘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뭔가 사랑의 대상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려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동등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그거는 맞아. 하나님과 하나님 동등이니까. 또 하나님은 조금도 인간이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죠.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은 인간인지라 부모한테 나쁜 짓 해. 그래서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이시니까 나쁜 짓 조금도 안 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사랑은 너무도 좋아.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왜? 어둠이 조금도 없으니까. 빛과 참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 부모인 우리도 자식을 사랑하는데 썩이 이렇게 썩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제가 이제 설명할 뿐이에요. 하나님 속이 얼마나 터지겠어? 당연히 인간처럼 쏙 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해하도록 제가 설명해 드려요. 하나님이 인간의 속을 아는데 이 속이 얼마나 더러워.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면서도 속으로서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 도대체 어떻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데 이기적이고 집안 알고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냐 말이에요. 이 사랑할 이유가 뭐가 있어? 다 없애버리면 되지. 그렇죠. 그 성경에 나옵니다. 자, 창세기 보십니다. 자, 구약 성경 창세기 나옵니다. 자, 창세기 6장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은 그냥 여러 가지 들어서 알죠. 그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물러서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멸하셨다 나오는데요. 자, 6장 5절입니다. 5절 창세기 6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그가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였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거기서요. 두 절 건너뛰고 11절 있습니다. 11절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약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 하나님이 보신 적 땅에 부패하였으니 이 땅에 있는 모든 해륙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해륙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부패란 말이 몇 번 나오죠. 우리도 썩으면 음식 버려야 됩니다. 당연히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음식 부패하면 당연히 버립니다. 그거 놔뒀다가 큰일 납니다. 하나님 보시기 인간이 부패. 모든. 그런데 왜 부패하지? 그 위에 보면은 5절에 죄악이 항상 세상에 가득이라는 것은 인간 전부 다가 죄로 꽉 찼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니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 아십니다. 우리 생각 항상 악합니다. 항상 악합니다.
이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보니까 성경 말씀이 보면은 하나님 이 말씀은 사람의 모든 것을 마음의 것을 감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봐야 내 마음속까지도 내가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은 비로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알게 되는 거야. 성경 읽기 전에는 너가 뭘 나쁘다고 그래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며. 그런 게 어디 있어? 반발이 엄청 나옵니다. 근데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은 그 다음에 또 교회 다닌다면서도 성경 안 읽으면 이만하면 됐지 교회에서 맨날 회개하라고 그려. 설교가 저래. 목사님 사람 왜 자꾸 이렇게 덜덜 볶냐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 제대로만 한 번만 읽어도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 성경을 안 봐서 그렇다니까 사실. 성경 읽어보면 이 성경이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니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은 내 마음속으로 싹 다 마치 스캔하듯이 딱 보인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이게. 성경 읽으면 내가 이렇네. 나는 내가 봐도 나도 그렇게 대단히 착하진 않지. 내가 그렇게 악하지도 않잖아요. 보통 하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내가 엄청나게 악하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배워야 돼요. 왜냐하니 자기가 악한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할 거 아니에요. 이걸 모르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지. 회개하면 사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치 않으면서 여전히 죄가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니까 서로 또 계속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하라. 자, 성경대로 내가 죄인이니까 사랑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대로 하면 그거예요. 왜 사랑이 안 되느냐? 나도 죄인이니까. 죄인이 뭐요? 사랑하는 사람이 죄인입니까? 아니요. 미워하는 것이 죄인이니까. 왜 사랑이 안 될까? 내가 미워하거든. 그러니까 사랑이 힘든 거죠. 그런데 주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면은 사랑된다니까요. 성경 그리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을 우리고 해라고요? 어림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라고 하신 것이지. 사랑하라.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니까 제가 먼저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나도 거짓말 장애 되니까. 그런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저도 가족이 있고 교우들도 있고 이웃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할 사람이 솔직히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게 왜 인간마다 다 부족함이 있고 다 부족한 말과 행동하게 나하고 똑같으니까 그게 어떻게 사랑이 돼? 그 심지어 제가 그때 회개할 때 느낀 게 맞습니다. 그런 나는 나를 사랑하잖아. 얼마나 형편없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이래. 근데 나는 나를 사랑하거든. 그런데 바로 그 똑같은 이유 때문에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왜 저래? 그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에서 회개하고 나면은 회개하기 전에는 다 마음에 안 들지. 그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죄인에게서 죄가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출생할 때 어머니 못돼서부터 죄중에 출생해서 태어날 때 죄인이 땅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은 하와 아담이고 그 다음부터 전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죄를 짓는다는 거지. 그러면 미워는 자동적으로 미우면 되는데 사랑은 안 된다는 거지.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가면 죄인이기에서 죄가 나오죠.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사랑하게 된다는 거지. 자,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대속으로 죽게 하셨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자꾸 사람들이 자기 기준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인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버러지야.
자기의 아들을 죽게 할 이유가 한 가지도 없어. 가치가 0.0001%도 없다니까. 인간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인간을 살려줄 만한 가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자꾸 인간들은 자기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버러지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것도 버러지가 썩어버렸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바로 빨리 없애버려야지. 밟아서 죽이든지 그냥 썰어버려야지. 불로 태우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냐 말이에요. 그 성경을 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게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 자꾸 자기 입장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가 죽었다니까 고맙죠. 감사하죠.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 위해서 왜 죽어야 돼?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 내 이생 동안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이게 사랑인데 이 사랑을 깨달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가 나 위해 죽으셨는데도 이 사랑을 받고도 살다가 좀 안 되면 자꾸 불평한단 말이에요. 너무도 모른다 이 말이야. 저도 시험대로 두 번 교회 나왔거든요. 그때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난 후에도 아버지를 부르면서도 내가 내 일이 좀 안 되니까 시험대로 교회 나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거야. 얼마나 악한 거예요. 예수님 자기 아들을 나 위하여 지옥갈 나 위하여 대신 죽는데 내어주셨는데 이 은혜를 다 받았잖아요. 그래놓고 자기 육체의 삶이 뭐가 좀 안 된다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고 왜 하나님 나 미워하시죠? 그럼 나가버리단 말이에요. 얼마나 악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창세기 나오죠. 나 같은 자 하나님 죽여버렸대. 없애버렸대. 이렇게 악하니까. 안 그러시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도 어떤 때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나 자신인데 나도 내가 꼴보기 싫을 때 많잖아요. 나도 내가 싫을 때 많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면서도 나를 왜 이렇게 한결같이 사랑하시냐 말이에요. 나도 어떤 데 자식이 꼴보기 싫어. 나도 어떤 데는 내가 꼴보기 싫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꼴보기 싫을 때가 수만 번일 텐데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지.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냐 이거야. 우리는 그게 안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주시죠. 그런데 자 보십시오. 10장 30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 옷을 벗기고 때려 다 가져가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이 사람도 이 강도도 만난 사람도 강도가 자기 이웃 아니에요. 인간들이 이렇게 악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봤더니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지나가 버려. 인간이 이렇게 악해요. 이런 이웃을 사랑해라고요. 그 다음에 레위 족속도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 얼마나 악해. 나를 잡아서 때려서 죽고 내 것을 다 뺏어가. 그게 세상 아니야. 그런데 내가 죽게 되었는데 지나가는 제사장, 오늘 치면 목사님, 레위, 오늘 치면 장로님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인간들이 나빠. 그런데 그 인간들을 사랑하라고? 에이. 그런데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유대인도 아니야. 오늘 지금 교회를 치면 직분도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죽게 된 사람을 돌아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다른데? 자, 오늘 본문을 보십니다. 33절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여행한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 이것 딱 한 가지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냐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을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2장 1절 읽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한 절 띄고 3절로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리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보십시오. 4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돼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인간은 가치가 없어요. 불로 다 멸해버려야 마땅해.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이제 성경에 보면 아시죠? 지금 다 구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모든 만물도 한 번은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만물은 그 후에 심판은 없습니다. 사람은 그 후에 심판을 받습니다. 얼마나 불쌍해. 영혼이요.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영혼이 있는 것도 모르고 또 그 영혼이 심판받는 것도 몰라. 얼마나 불쌍해. 짐승들은 불쌍하지 않아. 왜? 죽고 나면 영혼이 없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 죽음이 심판이 아니라 죽고 난 후에 영혼이 벌 받는 것을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심판받는 것은 영적 존재 중에서 죄가 있어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왜? 천국에서 범죄했거든. 천사거든요. 육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천사가 천국에서 범죄했다는 뭐냐니 다 알고 있는데도 범죄했다는 얘기잖아. 천국에서 뭐가 아쉬워? 육체가 없으니 육체 유혹이 없으니 뭐가 죄를 지을 이유가 없어. 그런데도 천국에서 죄를 범했거든요. 천사들은 그 성경에 나옵니다. 이들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냐? 육체가 있고 또 영혼이 있는 것을 못 봐. 그런데 그래서 항상 유혹을 받아가지고 또 하와가 처음 범죄할 때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 결과 영혼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따라서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보면은 가장 불쌍한 존재는 인간의 영혼이에요. 인간의 영혼이 진짜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다는 그 단어를 합니다. 어떤 것을 불쌍히 여깁니까? 병든 거, 작은 거, 약한 거, 부족한 거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도 보면은 그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세상에도 작고 약하고 그런 사람 지금도 많거든. 그냥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죠. 있는데 많은 경우는 작고 없는 사람을 눌러버리잖아요. 멸시하잖아요. 천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2000년 전에 교회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지. 모든 교회는 아니겠죠. 어떤 교회도 오늘 새 신자가 왔는데 부자가 오면 빨리 상승 앉으십시오 하고, 새 신자가 왔는데 아주 행색이 초라한 사람 오면은 그 맨 뒤에 앉든지 서 있으시오 이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눌러버린 거야. 멸시한 거야. 지금도 그러고 있을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날에 심판하신다고 해요. 지금 심판하면 큰일 나는데 왜? 지금 심판하면 교인들요 몇 명이 처음에 본보기로 심판받겠죠. 나머지는 엄청나게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심판받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니 죄는 육체가 맨날 짓는데 그 죄의 짐은 영혼이 다 지고 있고, 육체는 죄 짓고 난 때 죽으면 끝나잖아. 예? 끝나죠. 왜? 가루가 돼버리니까. 육체는 뭐 형벌도 없어. 그런데 육체가 때문에 범죄한 것이 영혼이 고스란히 죄의 짐을 지고 형벌 받습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영적 존재인 천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셔. 그런데 범죄한 인간의 영혼은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원하신다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 또 비유하실 때 어떤 바리새인과 죄인이 둘 다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다 순종했습니다라고 눈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어떤 죄인은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한다는 거지. 왜? 자기가 죄인인 줄 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실 기도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가 지금 죄인인 줄 모르고 있다는 얘기거든 이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그것이 율법에 나와 있고요. 복음에는 뭐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율법에는 죄인은 반드시 형벌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의가 맞잖아요. 그런데 복음에는 또 다른 의가 나타나는데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 죄인을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법. 이걸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 죄인이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가 대신 죄를 다 짊어지고 죄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단 말이죠. 이제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 앞에 나가서 나를 불쌍히 달라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웃을 불쌍히 여기라. 이게 사랑이란 거예요. 요건 되잖아요. 요건 되거든요. 왜냐하니 나도 죄인이고 상대방도 죄인인데 죄인을 보면 내가 미워. 맞아요. 이건 아직도 내 마음이 율법과 똑같은 상태죠. 그런데 죄인을 보니까 불쌍해.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자기 영혼 망하는데 또 성경 몰라서 저렇게 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께 말하길 내가 그렇게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는데 그때 내가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볼 때 그도 나도 상대방한테 죄를 범할 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또 성경 보면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을 보십니다. 예. 자, 마태복음 5장 7절이요. 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 예, 이게요. 저도 이거 많이 읽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오는 것이 앞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요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처음에 막 읽고 그럴 때는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무슨 그 복의 결과가 뭐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잖아. 왜? 나도 일생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불쌍히 여김을 항상 받아야 되고요. 또 이웃 간에도 나도 항상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외모는 볼 때 사람 외모 보니까 외모를 볼 때 나도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래서 뭐 외모는 그냥 자꾸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외모는 그냥 성공해야 돼. 그러나 그렇게 외모는 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남들한테 얼마나 잘못 많이 합니까? 오히려 성공할수록 남을 그렇게 무시하잖아.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 자랑해.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해. 그럼 듣는 사람들 속으로만
엄청나게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나도 이웃에게서 항상 불쌍히 힘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허물이 많이 칠 테니까 그 사람들 전부 다 나를 정죄할 거 아니에요. 무슨 처리 가지고 저 사람이 겉만 번지르르 해가지고 진짜 말은 저렇게 하고 순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고 왜 내가 그렇게 하고 살면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정죄하는 것 아니에요. 판단하는 거거든요. 무슨 목사님이라 하는 사람이 저렇게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자랑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다 그렇게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심판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죄인인 내가 가장 큰 복이 뭐냐니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의인이라면 내가 당연히 내가 대우를 받겠죠. 그런데 내가 죄인일 때 죄인이 자 돈이 많아도 죄인이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도 죄인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면은 죄인이 공부 많이 했을 뿐인데 공부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거야. 자 보세요. 성경을 모르면은 죄인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한 거야. 그래도 너 죄인이요. 이걸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글쎄. 그러니까 신부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 돈을 많이 벌고 죄인이 1등하고 죄인이 유명해졌어.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그건 예수 믿고 나면 은혜 가운데 알게 되면은 돈 많이 벌었어도 나는 죄인이거든. 돈 많은 죄인일 뿐이야. 공부 많이 한 죄인이요. 박사기를 가진 죄인일 뿐이요. 그 다음에 유명한 죄인일 뿐이요. 그럼 어떻게 돼?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오히려 이게 안 되면요. 내가 부자고 권력자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나를 뭔가 가까이 하겠단 말이야. 그런데 가까이 가니까 악취가 나 실망스러워. 죄인이거든. 그래서 세상 말이 나온 거죠.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명령이요. 사람은 너무 가까이 가지 마. 가까이 가지 마세요. 왜? 그 속에서 죄가 다 나한테로 그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부부가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은혜 받아야 돼요. 저도 여기 저희 가족에 와 있지만 부부는 진짜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 율법 받지 마시고 복음 받아야 된다니까. 그래 서로를 긍휼히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부 사이에 서로 갈등 생기고 정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부부가 다 속으로는 오래 산 사람도 속으로 그러잖아요. 이 왼수. 그 말이 그게 사실인 거잖아. 왼수요. 왜? 나한테 그렇게 나를 지금까지 빗자간에 서로 괴로움을 내가 받았으니까 왼수 맞지. 그러면 가족 간에는 저도 똑같아. 가족 간에 뭐가 필요하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도 알고 있어. 아니,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멀리까지 갈 것도 없어. 내 가족부터 내 이웃이니까 나를 내 몸처럼 사랑하면 돼요.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세상 사랑은 따라서 사랑이 아니에요. 좋으면 사랑하고 싫으면 미워하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은 짐승도 다 해. 인간이 그걸 사랑이라고 자꾸 쏟고 사는 거예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절대 아니에요. 그건 꼭 돈 버는 똑같아. 공부 똑같아. 이게 내게 이익이 되니까 가지는 거고 해로움은 버리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그 대상이 돈하고 공부하고 일하다가 사랑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내게 좋으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게 싫으면 내가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돈도 명예도 똑같아요. 그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자체가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자기 아들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과 사랑도 받고 우리가 부부의 사랑도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랑은 나도 똑같이 사랑하지만 미울 때는 밉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사랑이 식지? 저도 옛날에 왜 사랑이 변하지? 아니요. 그것이 뭔가 힘드니까 바뀌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딱 알고 나니까 제가 교회를 2번 나갔다. 2번 나가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게 불가능이잖아요. 이렇게 완악하고 교만하고 은혜를 받고 난 후에도 이렇게 조금만 힘들으면 막 불평하고 그래서 아예 교회를 떠나버렸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더라는 것이. 왜요? 불쌍하잖아.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님 중에서도 자녀가 많은데 막내가 일반적인 얘기, 일반적인 막내와 마지와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막내는 아무래도 항상 이럽니다. 모두 가족들이 막내잖아. 항상 작거든요. 그래서 항상 100%는 아니지만은 제가 볼 때 그게 비유가 좀 괜찮다고 봅니다. 가족 중에서는 막내를 항상 부모님이 항상 이렇게 불쌍히 여겨요. 왜? 가장 작으니까. 그래서 막내는 항상 사랑을 많이 받아요. 큰애는 야! 좀 혼내고요. 그래서 막내를 일반적으로 내부르면 거의 사람마다 차이. 좀 비슷한 면 중 하나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있어요. 왜? 부모가 볼 때는 작으니까. 얘 작은 애잖아. 막내잖아. 그거거든요. 그게 조금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가 약할 때 넘어질 때 그렇게 불쌍히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존과도 내 모습 이대로 받아옵소서. 주님이 죄인들 보고 빨리 나와. 예수 하신 말씀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 찍어서 빨리 나와. 어서 와. 왜? 누가 죄인을 환영합니까? 멀리 해야지. 불쌍히 계시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은 죄인 중에 우두머리예요. 가장 불쌍히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은혜 불쌍히 가장 많이 받아서 일생 동안 이방인에 가서 긍휼하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었단 말이죠. 자, 우리 디도서를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입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읽으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지성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그 위에 보면은 3절도 제가 그냥 눈으로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는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행한 대로 하면은 불가능인데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고 했대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은혜 받고도 수없이 넘어졌을 때도 또 주님께 나가면 된다. 그래서 또 은혜의 보좌가 어떻게 되냐. 히브리서도 나오죠. 거기에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따라서 오늘 말씀 통해서 보면은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또 그 중에 저를 포함 하나님은 저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없이 이 말을 들으면 저 사람 굉장히 지나친 확신 아니에요? 너무 좀 교만한 것 같아. 예,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은
저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왜? 내가 허물과 죄가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제가 오늘날 주의 일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 은혜를 제가 조금 알게 해줘. 하나님 나를 참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 왜? 예수 만나기 전에도 저는 제가 너무 제가 엄청난 말이 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약간씩 이게 민감하는 정도가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죄에 너무도 민감해가지고요. 21살 때 믿기 때까지 죄에 너무 눌려서 어떤 날은요. 숨을 못 쉬었습니다. 죄가 엄청나게 살인 강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삶에서 하는 죄는 다 있잖아요. 그런 죄들이 쌓여가지고 내 마음을 양심에 막 누르는데요. 밤에 잠을 그냥 호흡을 못할 정도로 죄짐에 눌린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그냥 나 죽어버리자.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세상을 이렇게 한 것은 한 가지도 없는데 이제 내가 세상을 딱 한 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나를 지상에서 없애버리면 된다. 실제로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사람마다 죄를 느끼는 정도가 다르니까. 저는 그때 죄의식이 너무 정죄란 말 모르고 죄의식, 죄책감 너무너무 눌려가지고요. 진짜 어떻게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그때 이제 복음을 듣고 비로소 받아들이고 영접 기도할 때 따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선창하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 한 문장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예수님 따라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이고 마치 100% 1000% 나는 죄인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래나 영접 기도가 너무 쉬웠습니다. 그러니 바로 영접 기도 하자마자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죄 용서를 받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불쌍히 여기시는데 이제 할 것은 뭡니까? 죄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뭐죠? 회개기도. 그게 회개기도잖아요. 그게 회개잖아요. 회개기도를 어떤 형식적으로 배워가지고 회개 어떻게 하는 거요? 이렇게 할까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기도는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불쌍히 달라고. 이게 회개기도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가 주신 복음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니까. 자,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인도 은혜를 진실로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